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을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하느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플라임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과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합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네,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가 세상의 흐름을 읽으려고요. 참 나름대로 애를 써요. 그럼 흐름을 잘 읽어서 중간에 이익을 보거나 최소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전 세계가 연동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하거나 관찰하지 못한 곳에서 생긴 문제가 세계적으로 큰 어려움을 가져와요. 우크라이나나 우리가 갈 일이 없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생기면 기름값이 올라서 우리 생활에 바로 영향을 주게 되잖아요. 몇 년 전에 그 유럽연합 탈퇴를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하는 투표하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그런 걸 갖다 예측하는 걸 좋아했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대통령 누가 될 거다 어떻게 될 거다 그때 수많은 그 도박사들이 잔류할 거다. 근데 저는 그때 탈퇴할 거다 라고 얘기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잔류할 거라는 거 얘기 듣고 주식을 해당 분야권에 샀다가 투표 결과가 탈퇴가 결정되고 엄청난 돈이 수많은 돈이 공중으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쓴 적도 없는 돈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앞으로 인공지능이나 자동주행 자동차가 인간에게 어떤 편의로 다가올지 모르겠으나 이로 인해서 많은 일자리의 상실이 나타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죠. 특히 젊은 사람한테 그런 게 있죠. 실제로 입국 심사할 때 보면요. 전에는 사람이 다 직접 체크하고 물어보고 그랬는데 요새는 좀 간소화되고 지금은 기계 앞에서 갖고 신분증 스캔하고 지문 찍고 사람의 키 높이에 맞춰서 기계 움직이고 사진 찍고 왜 그러겠어요? TSA 직원들 그 감축하려고 그런 거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계속 가속화가 되겠죠. 이제는 햄버거도 먹을 때 사람이 별로 접촉하기 어려운 시대가 올지도 몰라요. 우리 깨스는 때 다 자기가 눌러서 하잖아요. 옛날엔 사람이 다 해줬는데 참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도 나이가 들어도 세상의 변화에 참 적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애를 먹죠. 옛날엔 노인들이 권위가 있는 게 이번에 농사 지을 때요 언제 씨를 뿌리면 됩니까? 그때는 언제 그랬는데 다리 얼마큼 찼을 때 뿌리면 되면서 권위가 쓰는데 농사를 어떻게 짓고 인생 어떤 지혜가 있는데 지금은 잘 모르니까 세 번 두고 가고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물어보면 이게 권위가 안 서잖아요. 가르쳐 줘야지 권위가 서는 건데 세상이 좀 빠르게 변하죠. 근데 그럴 때는 남들이 막 이렇게 살려바치는 것처럼 세상의 가속화가 막 그 사람 얘기하는 것처럼 가속화되고 빨리빨리 되냐?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만화들 보면요. 지금 다 지구가 멸망했어. 2021년도에는 지구가 없어. 어떤 만화 보면 2008년도에 망했고 어떤 거 보면 2006년도에 망했고 벌써 진지겠다 망해버렸단 말이죠. 1980년에 그 MTV라고 뮤직비디오 방송이 미국에서 처음 송출하면서 처음 보낸 노래가 비디오 키드 라디오 스타일 같고 비디오 시대가 나타났고 라디오 시대는 끝났어 라고 했는데 여전히 수십 년이 지났지만 40년이 지났지만 사람들은 라디오 여전히 좋아합니다. 오히려 팟캐스트 같은 거 녹음해갖고 더 발달했어요. 그
먹는데 지금은 여러분 보고 자 식사 예배 끝나고 알약 하나씩 드세요 그러면은 갖다 던져버릴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지금은 생존의 기쁨이 생존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먹는 게 변했잖아요. 그래갖고 진짜 죽기 살기 아닌 사람 아니고는 아무도 안 먹겠죠. 설사 있더라 할지라도. 70년대 심지어 일본에서는요 사람의 배설물 가지고 그거 빵으로 만든 적도 있어요. 근데 해보니까 만드는 돈이 더 들어가고 그거 포기한 적이 있었는데 15년 전만 해도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생명복지였습니다. 그 생명의료 윤리를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를 했는데 체세포를 우리의 살이나 피만 가지고서 사람을 복제해갖고 이제 늙어가는 사람이 자기가 같은 사람을 똑같이 복제해갖고 목만 탁 치고 옮겨갖고 내가 영원한 삶을 산다. 그런 기대치가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요. 그러면은 고민이 되는 게 복제한 사람은 영혼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바로 목 갈아치려고 한 건데 그렇지만은 굉장히 윤리적인 저항에 부딪히면서 생각보다 눈에 띄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죠. 뒤에서 몰래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세상으로 침투하는 것은 어쨌든 굉장히 지체되었습니다. 어떤 것은 사라질 줄 알았지만 여전히 살아남아 있고 여러분 이북 그 일렉트로닉 북 처음 나왔을 때 이제 인쇄물로 찍는 책은 다 사라져버린다고 했거든요. 여전히 책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벌써 30몇 년 전 이야기인데 어떤 것은 굉장히 획기적이다 라고 했지만은 금방 도태되어서 사라져버리는 것들도 있어요. 보면요 제가 대학생 때 시티폰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받을 수는 없고 걸 수만 있는 전화가 나왔어요. 지금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게 뭐야? 하지만 당시에 그걸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요 와 진짜 앞서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금방 사라져버리잖아요. 세상이 막 변하는 가운데서 근데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 고민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고민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오는 거예요. 평생 뭐 타이 붙일 일 없어. 근데 나중에 안 하면 다 격리가 돼버리니까 고립이 돼버리니까 나이 80 나서도 찍는 거 같아 배울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의지가 상관없이 하게 되는 거잖아요. 세상이 변하지만요. 하지만은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그래도 신앙의 본질은 변하지 않음을 알고 어떤 흐름 속에서도 복음의 정수는 오염시키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요. 인간의 본성은 그대로예요.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쓰인 성경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큰 차이가 없다는 사실에 놀라기도 하고 공감을 느끼기도 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모습은 그대로이지만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마음 또한 변함없으시기에 우리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 피었다가 시드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보다는 영원히 서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과 영혼을 드리는 신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단지 세상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구경만 하면서 그나마 자기 마음만 지키는 게 다가 아니라 세상의 흐름이 흘러가는 것은 흘러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내야 될 의지와 사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자는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 안에 복음에 대한 능력을 심어야 됩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이 마른 뼈는 뭐냐면 유다가 멸망했거든요. 나라가 멸망하니까 사람들 마음이 다 죽어버렸어요. 포로로 끌려가갖고 그 마음이 다 죽어버렸단 말이죠. 저는요 사람들이 수천 명 갖다 상대했는데 보면요 생기 있게 막 살아가려는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 있고요. 성도도 그래요. 예배 시간에 보면 눈빛이 반짝반짝 초롱초롱 빛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지금 졸음과 예배사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근데 눈빛이 다 죽은 눈빛이 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뼈가 살아나게 하시고 에스겔을 대원해갖고 뼈가 서로 연결이 되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사조로 가죽이 덮었어요. 껍데기는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구조는 만들어졌는데 그 안에 생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 하여금 생기가 오게 합니다. 그제서야 껍데기만 있었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일어나 서서 큰 군대는 파워의 힘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파워풀한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인생의 마지막까지 그 마음속에 힘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의 힘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그 순간 죽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 어쨌든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제가 관찰해 보니까요, 아무도 그 사람이 필요로 하지 않는 순간 그 사람은 죽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 가운데 뭔가 주위에서 작은 일을 하시는 것 자체에 큰 가치를 두고 감당해내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마다 의미 있게 하는지 모르는 것이죠. 교인들을 겉모습만으로 보면요, 교인처럼 살 수 있어요. 주일만 와갖고 이렇게 막 그때 아멘하고 거룩한 얘기하고 하면은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을 통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요, 이제 적과 맞서 싸울 만한 능력이 있는 군대가 아니라 마네킹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껍데기가 아니라 진짜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신자의 마음속에는 복음의 능력이 그 인생을 끌고 가는 엔진으로서 불타고 있어요. 주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 예수님이 나에게 상관이 있다 하면서 자기의 죄에 대한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주를 통해서 회복되었다는 것 가운데 복음이 크게 다가온단 말이죠. 자기의 죄에 대한 의식이 없는 사람은요, 복음이 안 와닿아요. 내가 죄인이 아니고 내가 부족한 게 없는데 나를 구원하시고 죄를 용서했다는 게 하나도 감격스럽지가 않고 다가오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마네킹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진짜 신자의 마음속에는 복음의 능력이 주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능력이 그 인생을 끌고 가는 엔진으로서 불타고 있습니다. 그 안에 불이 꺼져버린 엔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괜히 무겁기만 하고 방해만 돼요. 그런데 이제는 녹이 슬게 되고 이제는 아주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남게 됩니다. 버려져요. 엔진은 그 안에 불을 품고 강하게 움직일 때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성령의 불을 받아서 우리 마음속에 복음이라는 엔진을 늘 움직여야 되고 말씀과 기도로 이 엔진을 움직이는 연료를 공급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옛날에 잘 믿었었는데 열심히 했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엔진이 꺼져버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왜 바로 회복이 안 되지? 이유는 간단해요. 한번 고장나거나 멈춰본 엔진이면 다시 스타트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녹슬고 전선도 떨어져 나가고 그거 다 복구하고 연결하고 하려면요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요, 우리가 중간에 실망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요, 적어도 마음속에 불꽃을 절대로 꺼트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리스타트하기가 정말 어렵다니까요. 이렇게 엔진이 끝까지 움직여서 마침내 구원의 종착역에 도착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가는 길에는요, 엔진에다 물에 버리는 녀석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꺼져버리라고 해갖고 와갖고 막 신앙 가운데 좋은 말씀 듣고 나서 그렇지, 내가 앞으로 잘해봐야지 막 이렇게 막 불타올랐는데 옆에 와갖고 아이고 니까지 깨. 그러면요 마음에 불이 탁 꺼져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주변에 와갖고 그 마음에 신앙의 열정을 갖다가 꺼버리는 사람이 숱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친 마음에 연료를 공급하는 것을 게을리하거나 쉬게 되면 처음에 마음이 데미지 받아갖고 계속 해야 되나? 그래서 멈추게 되면요 어느새 엔진이 녹이 쓸어갖고 다시 출발하려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멈추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도 다시 달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저는 오랜 시간 앉아있다가 어떤 분은 제가 나이 드신 분이 한국에서 은평구에 가서 신방을 했는데 사람한테 실망하고 어렵고 그래서 앉아버렸는데 그대로 굳어버리더라고요. 안진뱅이가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그 상태로 그냥 주저앉아버리면요 나중에 다시 일어서고 싶은 생각이 들어도 못 일어서는 상태에 있다는 말이죠. 꾸준하게 계속해서 걸어줘야 돼요. 신앙의 정로는 우리가 계속해서 걸어줘야지 우리가 안진뱅이가 되지 않고 걷다 보면은 어떤 때는 좀 지체가 되고 느리기도 하지만요 그래도 결국에는 주님의 자리에 원하시는 그곳에 도착하게 돼 있는 거죠. 성도는요 먼저 자신 안에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듣는 것 같은데 사실 자신 안에 이것이 결여된 상태에 놓여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씻으사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싸움이 있는데 내 힘으로는 그 싸움 이겨낼 수가 없어요. 죄의 싸움 이겨낼 수가 없는데 예수가 그 싸움에 개입해 주셔서 그것을 이기고 그 승리를 나에게 주셨다는 것이 이게 바로 복음의 놀라운 소식인 것이죠. 원래 죄를 저지른 것에는 응당한 값이 치러져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질서에 운영되고 우리도 안전하게 살 수 있죠. 죄에 대해서 처벌이 따른다는 것은 모두들 다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남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입에 막 침을 튀겨가면서 막 비판하고 목소리를 높이지만요, 정작 스스로의 죄에 대해서 돌이켜보면요, 우리는 자기를 정당하고 합리화시키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때는 내가 화가 나서 그랬어요. 화가 나면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정치 성향도 보면요 다 다르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자기가 지지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다 있어요. 기가 막히게 나눠져 있어 보면요. 근데 자기를 지지하는 쪽이 잘못을 하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상대편이 그렇게 대단치 않은 실수를 하면요, 아주 세상 끝날 것처럼 확 과장하고 의미를 크게 부여하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과연 사실이란 것도 사실인가? 라는 퀘스천마크가 던져지는 거예요. 팩트 체크, 팩트 얘기하지만 팩트 도움이 됐어요. 왜냐? 사람이 어떤 애티튜드를, 태도를 가지냐에 따라서 사실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가 화가 나갖고 이런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나 폭행했어 라고 하면은 뭐? 난 손만 들었지 내가 언제 때렸어? 이 사람은 나는 위협감을 느꼈어. 이거 폭행이야. 그러니까 이 B라는 사람은 나는 폭행을 당했다 그러고 A라는 사람은 난 그러지 않았다 하니까 똑같은 사실인데 어떤 태도를 가지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이야기가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과연 사실은 사실인가? 라는 퀘스천 마크도 던져지게 된단 말이죠. 이만큼 우리가 어떤 일이 전달돼서 올 때 왜곡되어지고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그 내용이 바뀌는 내용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저는요, 야, 정말 문제라는 것은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균형 잡힌 의식이 주가 되기보다는 정당화시키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정당화시켜버리면 문제가 없는 것이 되고,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없는 것도 문제가 돼버려요. 우리는 먼저 스스로의 신앙 상태를 실제와 배치되게 정당화시키는 태도에서 심각히 고민해봐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자기가 예배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딱 들었는데 그때는 그런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회개하기 싫어. 옆에 보니까 저 사람은 권사인데 저 사람도 잘못했네? 그럼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 김권사도 저러는데 하면서 그 핑계를 댄단 말이죠. 여러분, 자기 딴에 그게 그럴듯하게 들리잖아요. 천만의 말씀. 하늘 앞에 갖고 너 그거 신앙생활 그따위로 하러 왔냐? 그런데 그때 아무튼 김권사님도 그랬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김권사가 그래서 그랬구나. 오케이, 다 허용된다. 맞아. 뭐 그럴 것 같아요? 자기 딴에 자기가 다 기만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로 남의 흠을 잡아갖고 자기를 기만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시게 될 텐데 이것이 다 드러내시게 될 것이란 말이죠. 이거 의식해야죠. 자신의 좋은 점만 들어갖고 또는 막 그 옛날에 내가 잘하는 그 점만 얘기하고, 또는 열심히 하던 사람이 저지른 실수만 이유 들어갖고 저 사람은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저는 실수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만 가지고 막 얘기하면서 이미 힘을 상실한 자신의 영성은 괜찮다고 또는 나름 잘하고 있다고 정당화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봐야 됩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은 내재된 힘이 없는 신앙생활은 걱정과 염려와 불안에 시달리고, 이제 누군가가 충동질하게 되면요, 중심을 잡지 못하고 좌우 앞으로 흔들리다 결국은 어느 날 보니까요,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쓰러진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번 쓰러지면요 다시 일어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자신 안에 힘이 있는 신앙이 있는지를 냉정하게 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주장과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돌이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고 여러분요, 예배 시간에 와서 찔림을 받는 것은
대단히 건강하고 좋은 일이에요. 와갖고 들었는데 다 듣고 나서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의로우니까 나한테는 no problem 하면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근데 말씀을 듣고 나갖고 하나님께서 저 부분은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어떤 부분은 참 아프다. 근데 여러분, 말씀이요, 아프면서 달아요. 참 이게 아이러니컬한데, 헤롯이 세례요한이 자기가 그 자기 동생 아내를 취했다고 비난하니까 가둬놨는데, 그거 가지고 세례요한이 비난해서 감옥에 가뒀는데, 한편으로는 막 그 얘기 들으면서 번민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달게 여겼다 라고 하는데, 말씀이 그래요. 어떤 거는 찔려갖고 듣기 싫어. 사람은 자기가 지적당하면서 듣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말씀이 참 듣기 참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아프면서 저렇게 해야지 내가 주님 보시기에 성장한다는 건 안다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또한 달기도 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말을 들으면 9절에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우리가 다른 사람 의지하면서 그 사람 근거에서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온전히 복음 안에서 하게 되면요, 이것의 증인은 하나님이 되셔요. 증인도 하나님이시고 심판자도 하나님이시니까 그것도 우리가 분명히 해야죠. 다른 사람이 몰라주거나 오해하게 돼서 속상하는 일들이 살면서 많이 나타나죠. 살면서 우리가 참 남들이 몰라갖고 오해받는 일이 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것을 보시는 증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 위로가 되죠. 여러분, 상가함도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습니까? 주일날 와갖고 목사 한번 보고 나서 그 목회를 오해하는 사람도 대단히 많이 받고, 되게 그런 식이에요. 너 학교 공부 전공 뭐하냐? 컴퓨터 전공하는데 컴퓨터 사이언스? 그래? 내 컴퓨터 고쳐봐. 이거 못 고치는 경우 많아요. 보면요, 제 엔지니어들이 많이 상대했는데, 엔지니어면 뭐 집안에 기계 있으면 툭탁툭탁 고치고 갔잖아요. 반도체 엔지니어들이 맨날 컴퓨터 앞에서 숫자만 보죠. 자기 집 앞에 있는 메인터너스 아무것도 못해요. 못도 잘못 보는 사람 저는 여러 사람 봤어요. 굉장히 오해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다른 대상을 보면서 오해하기 때문에 마음의 힘이 꺾여나가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어요. 어떤 남편이 집에 왔더니 와이프가 소파에 누워있는 거야. 속에 막 열불이 막 터지는 거예요. 어떤 남편은 아내가 누워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참 열심히 일해서 아내가 편히 쉬는구나 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내가 쉬는 걸 보면서 이런, 내가 밖에서 고생을 했는데 지는 집에서 뒹굴뒹굴 거려갖고 못 참아하는 사람도 저는 봤어요. 보면요, 아내가 잘 쉬는 걸 못 견뎌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면요.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따졌죠. 하나님, 나 밖에서 고생하는데 집에서 말이야 이렇게 놀기 말고 말이야 아니야 바꿔줘. 그래갖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알았다 그래갖고 바꿔줬어요. 그래갖고 이 남편이 아내가 됐어. 집에서 놀고 먹을 줄 알았는데 이거 왜 집안일이 이렇게 많고, 애들 숙제 봐주는데 30년 전에 다시 레슨 매트릭스를 꺼내는데 머리 깨지는 것 같고, 시어머니가 와갖고 막 잔소리하는데 그것도 좀 부담스럽고 막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갖고 뭐 애를 먹다가 한 일주일 있다가 하나님 이거 아니야 다시 체인지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았다. 그렇지만 10달 기다려라. 너 임신했다. 그랬단 말이죠. 다른 사람 인생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고 쟤는 혼자 다 먹는 것 같고 쉽게 인생을 사는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누구도 자기 인생을 쉽게 거저먹는 사람은 없어요. 나름대로 다 자기 삶의 어려움과 십자가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해 많이 당하고 사는 세상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 되주신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과 로마 교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한다고 하고, 이것은 신령한 은사를 성도들에게 나눠주어 경고하게 하는 것에 기초를 두며 알게 합니다. 즉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고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은 은사의 진정한 목적은 그것을 통한 흥분이나 우월감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저는요 신비 체험하거나 그것들 우쭐해갖고요 교만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사를 주는 것은요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을 경고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자신 안의 영적인 구조가 튼튼해야 그 안에 들어가 온 귀의 것들도 지켜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든든한지를 점검해야 되고, 왜냐면은 복음이란 귀한 것이 왔지만요
자기의 마음의 심령 상태가 그것을 지켜낼 만큼 단단하지 않으면요, 새나가 버리는 거예요. 귀한 게 있는데 여러분 통장에 돈이 1,000만 불이 찍혔는데 와 좋다 그러는데 알고 봤더니 매일 10만 불씩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복음이라는 귀한 것이 같지만은 자기 마음이 튼튼하지 않아서 새나간다면요, 그냥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흥분하고 막 잘난 척하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 어느 날 사라져 버리는 일들이 그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누구 집사거나 은혜 받았다 막 열심히 했는데 왜 없어져 버렸지? 이유는 간단해요. 자기 안에 들어온 것에 지킬 만한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요,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막 자기 약함 때문에 막 잃어버리고 그런 거 나타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어떤 부분에 대한 수치심이 있어서 이것이 상기만 되면 그 안에 마음이 무너져 버린다고 합시다. 사람의 감정이나 불만이나 분노나 수치심이 가득할 때 이때 은혜와 복음이 빠져나가는 경우를 저는 여러 번 봤어요. 복음이 그 안에 있던 것은 생각의 중심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가운데 있는 것인데 이제 자기 가운데 마음의 벽이 깨져버리니까 다른 것에 치고 돌아가고 그 중요한 내용들이 새어 나가버리고 저기 하수구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좋은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기가 새어나가고 깨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상황에서 따라서 무너지는 마음을 넘어서고 복음 끝까지 품고 가겠는가? 먼저 자기가요, 자기 약점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이 자기 약점 인정한다는 거 대단히 어렵습니다. 내 약점이 뭔지 모르겠어요? 되게 쉬워요, 아는 거. 그게 뭐 자식 얘기든 가족 얘기든 학력이든 외모든 어떤 한 부분 얘기하면 배끈해갖고 잠 못 자고 막 시크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자기 약점이에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다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좋든 싫든 그것도 자기 약점이에요. 거기서 굉장히 마음이 가 있다는 거죠. 욕망이 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요, 자기 안에 아직까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욕망들이 이제 가치 없는 것으로 보는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목회자들 보니까요, 이게 사실 돈에 관한 것은요 너무 이 자료가 분명하니까 어려우면 잘못을 하기가 어려운데 명예욕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은 것을 늘 보고 살아보면요. 근데 명예욕이라는 게 한번 그거 얻으려면 사람들 갖다 이렇게 규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안에 새가 나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39살 때는 감리사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자기 그 매형이랑 같은 지방에서 감리사로 붙은 거예요. 그러면서 두 사이가 갈라지는 걸 제가 봤거든요. 저는 솔직히 아버지는 되게 되고 싶어 했지만 저는 아버지가 감리사를 하든 말든 별로 관심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갖고 떨어졌는데 안 찾아갔다 뭐 화내시 들어갔다가 내가 어머니가 섭섭해하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그런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내가 이것을 갖다가 저거 중요하면은 그 욕심 때문에 막 마음이 상하고 흔들리고 약점이 되는데 그거 없어도 돼 하면 그 순간부터요 마음 평화가 찾아와요. 그때 요동치지 않아요. 내가 내 자신을 갖다가 바이올린도 열심히 가르쳐갖고 제 앞줄에 세워갖고 말이야 앞에서 낑깡낑깡하고 그러면은 다른 엄마들 앞에서 좀 이렇게 세 보이고 막 그래야지 막 그런데 내가 뭐 좋으면 하는 거고 아니면 뭐 딴 거 하는 거지 하고 나면 마음 평온해지잖아요. 제가 보니까 자기 욕망이 많은 사람은요 부지런해요. 특히 나쁜 짓 하고 사기치는 사람은요 더 부지런해 보니까 남들이 신용을 얻어야기 때문에 열심히 다니고 그러는데 일단 저게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너무 중요하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이 저는 필요합니다. 한국 사람은 미안한 얘기지만은 내가 행복하고 좋아하는 것보다도 내가 이렇게 하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엄마의 친구가 나보고 뭐라고 그럴까? 거기에 마음 잡혀 있어갖고 남이 보는 기준을 맞춰갖고요 그 안에 수치심도 생기고 하기 싫다 하면서요 막 자기 삶에 열정 불타는 애들이 대단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의미 없다 하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마음 평화가 찾아온단 말이죠. 그리고 그 안에 마음의 평화가 있는 그 가운데 가장 귀하고 좋은 복음을 딱 갖다 놓으면 이게 바로 이게 비단에다가 금으로 실 놓은 것 같이 이게 금상첨화가 된단 말이죠. 자기 그런데 생각을 빌려고 해도 어떤
것은 부정적인 생각들도 마음에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고 자기가 어떻게 보복하고 한 방 먹이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맡기면요, 하나님이 선하게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거 많이 봤어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나에게 어떤 원한을 심겨줄 만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라고 하면요,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하나님 공의롭게 다 처리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원한과 분노를 품고 인생을 낭비하기 원치 아니하십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너는 나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고 의미 있고 열매 있는 삶이 살아라.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지고 계신 기대치라는 것이죠. 즉 자신의 영혼의 주권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맡기는 것이고 우리를 강하게 튼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바울은요, 로마 시대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미국의 시민권 같은 게 아니에요. 실제로 로마에서 태어났어도, 그 도시에 태어나서도 3분의 1만 시민권이 있고, 시민권자는 빵도 다 대주고, 그리고 큰 돈이 드는 경비도 다 보여주고, 이 혜택 있는 그 계층이란 말이죠. 근데 배운 것도 잘 배웠어요. 유학 가갖고 제일 좋은 선생님 밑에서 배웠단 말이죠. 근데 단지 그가 배운 사람이라고 역량을 발휘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바울의 전도 여행을 했는데 가장 실패하고 마음이 상한 것이 바로 당시 학문의 중심이었던 그리스의 아테네였어요. 거기 가갖고 그 사람들 수준에 맞춰갖고 막 이렇게 지적으로 얘기했는데 결과는 형편없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오히려 자신이 배운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불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열정과 갈망이 우리가 아는 바울의 위치를 만든 것이죠. 우리 또한 우리 안에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이 불타고 있는 것이 우리의 가치를 만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복음 전파를 원하시는데 자신은 그 안에 아무런 동조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시나 본데 나는 내가 갈게요. 물론 말은 그렇게 안 하죠. 근데 이게 예수님 오시니까 이게 피리를 불어도 춤을 안 추고 가슴 쳐도 같이 울지 않고, 오늘날 그게 우리의 세태지 않습니까? 나 반대는 안 해.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요, 진정코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동조하고 참여하지 않고 그냥 구경꾼이 있고 남이 잘하는 못해만 하고 그냥 자기가 신방관 놀고 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타락이에요. 여러분, 성도가요, 자기가 선수로서 직접 주어진 구원의 레이스에 뛰어드는 것을 인식해야지 나는 남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판단만 하겠어? 이게 성도의 타락이라니까요. 교만이고요. 이런 태도를 어떻게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서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14절 보니까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자신을 다 빚을 졌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수준의 상태에 따라서 차별하기보다는 복음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동등하게 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울 자신에게는 그 잘못을 용서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의도가 이러한 자들에게 복음 전파하게 하시는 것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 헬레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이나 마바리아인들한테 빚졌다는 것은 내가 그들에게 갚아야 되는데 뭘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갚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자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딱 8살 9살 아무 수도 안 하는데 와갖고, 야 정일아, 목사는 능력 받아야 돼. 근데 무슨 소리인지 알아서 사실 갔다가, 근데 뭐 20살이 돼도 야 목사는 능력 받아야 돼 뭐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성도도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능력이 없으면 자기 마음을 지켜낼 수가 없고 마귀의 수많은 공격에서 자기를 버텨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란 단지 어떤 이론적인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유능한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단지 추상적인 개념이나 설명 수준 그게 뭐야 이게 아니라 이것이 들어간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복음은 그냥 어떤 개념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구원하는 파워라니까요. 자기 생각과 판단과 경험과 감정만으로는 불안정하고 무능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소식을 받아들일 때 이제 하나님이 우리 심령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무엇보다 우선시 되면 인정해야 돼요.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라고 한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어떤 논리에 대한 설보 또 감정적인 변화로만 알지만요, 성도가 믿음을 가지는 것에도 훈련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보니까 믿음이 자라는 데는 두 가지 갈래길이 있더라고요. 하나는요, 벼락 맞듯이 정말 고통스러운 과정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면 믿음을 얻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했더라도 그 이후에 자기를 지탱할 만한 힘이 없으면요, 그 놀라운 것도 사라져버리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요, 자꾸 그렇지만 어떤 하나님 크게 역사하셔서도 얘기했듯이 자꾸 잊어버리려는 것을 묻어버리는 본성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이 사람 마음속에 원망만 쌓인 거예요. 쟤만 데려가지고 난 안 데려가지고. 그렇게 세월이 38년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야, 다 하나 챙기고 지대만 하고 갔다 마음속에 꼬인 게 있는 거죠. 근데 오늘은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갖고 네 자리에 들고 일어나서 가라. 그럼 마음속에 감격과 나를 갖다가 참 오래는 압제해서 체인해서 건져내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럴 것 같은데,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 짓지 말아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쪼르르 달려갖고 예수는 안식일을 고쳤어요. 이거 다시 어긴 거 아닙니까? 해갖고 예수님이 이제부터 고발당한 일이 같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이 시점을 갖다가 38년 된 병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설사 기적을 통해서 믿음이 생겼다 할지라도요, 끊임없이 믿음에 대한 고백의 훈련이 없이는 있던 것도 사라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어떤 특별하고 센 체험을 하는 것은 마음이 갖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물론 그런 것도 있으면 어떤 계기가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뭘 체험했든지 간에 자기 삶 속에서 끊임없이 믿음에 대한 고백을 하는 훈련의 삶이 살아야지 그 신앙이 단단한 성과 같은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입을 벌려서 아멘이를 고백하는 것은 그렇게 믿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표현은 우리가 믿음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감동을 주거나 완전히 마음에 들거나 내 감정이 허락할 때 그때 내가 은혜를 받는 마음이 생기겠다, 믿음이 생기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에 자신의 믿음을 고백함을 통해서 그 믿음이 성장해 나가고 동치가 커져가는 것입니다.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믿음이 적은 자가 아니라 믿음이 큰 자가 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 안에 그 사람이 뭐 입었는지, 신발을 뭐 신었는지, 가방 뭐 들고 왔는지 여자들이 관심이 있죠. 주님은 관심 없어요. 주님은 보면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보신단 말이죠. 네, 로마서 10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3절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부르며 입으로 그 믿음을 시인하는 적극적인 태도가 우리의 믿음을 강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삶 속에서 순간순간 주여 믿습니다, 주여 도와줄 줄 믿습니다, 주여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라고 자꾸 믿음의 고백들을 해나가면서, 여러분 동굴 가면요, 이게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데 이게 나중에는 떨어진 물이 이게 나중에 기둥이 돼버려요. 이거 똑같아요. 그때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데 툭툭 떨어지면서 어느 순간 나의 믿음의 기둥이 다 크게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삶의 순간순간 입에 갖다가 막 쌍욕이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말을 대체해갖고 어느 상황을 바뀌어야 되니까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셔서 함께 믿습니다. 이 말을 반복하며 살게 될 때 그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 나의 믿음의 전체적인 역량과 분량이 커져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야 열어봐. 딱 열어봤는데 와 이거 없어 막 뒤져봤는데 믿음이 없어 봤는데 끝에 잘 보세요. 이러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딱 열었는데 빡 쏟아져 나와야지 믿음이 이 정도는 돼야지 우리가 참 무익한 종입니다. 그냥 충성하며 살았을 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좀 사랑받고 예쁨받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자신에 쌓아진 튼튼하고 커다란 믿음이 풍파같이 몰아치는 세상에서도 우리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그 안에 큰 믿음이 있으면요 어려운 가운데서 자기를 지켜내는 튼튼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웨슬리가 나름대로 애를 썼어요. 미국의 그 조지아주 사바나가 선교사를 했는데 완전 망했어요. 실패했어요. 뭐 수치심만 생기고 자기 아버지도 성공의 목사, 자기 형도 자기도 동생도 다 해갖고 집안이 그렇고 어렸을 때도 자기 엄마가 수산나 웨슬리가 참 친한 훈련을 잘 시켰는데 근데 창피당하고 온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요. 내가 꽤 괜찮은 신앙인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내 실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순간이 있어요. 정말 무지무지 실패하고 수치스러운 순간이죠. 어떤 사람이 이게 들통났다고 난리나고 교회 떠나오는 사람도 저는 봤거든요. 여러분 자기 실력이 드러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웨슬리가 1738년 35살이었는데 5월 24일 8시 45분에 지금의 런던 박물관 곳이 옛날 올드스케이 거리인데 거기에서 예수가 나의 죄를 씻으셨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오게 됐어요. 여러분 복음에 대한 얘기 예수가 죄를 씻으시고 구원하셨다 이 얘기 처음 듣습니까? 웨슬리도 숱한 시간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듣는 것과 그것이 나의 삶에 이끌고 간 힘으로서의 확신이 서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복음을 갖다가 들어서 그렇지 뭐 내가 좀 인정돼 하는 것과 내가 이것을 내 삶의 열정을 불태우고 살아간 나의 중심이고 나의 불기둥이고 구름 기둥이야 내가 따라가야 돼 하는 것에는요 전혀 다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가 늘 3단계가 되게 하는데 첫 번째는 그것이 맞다라고 인정하는 단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단계에 있으면서 자기 믿음이 괜찮은 줄 착각하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요 이게 확신의 단계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그냥 그렇지 인정하는 정도의 믿음에서 이제는 내 삶을 갖다 이끌어의 중심 기준이다 진리다 하는 것이 확신인 것이고 확신에서 이제 그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시험하는 시험이나 어려움을 통과해서 자기가 그것을 증명해내면 그때 비로소 그 믿음이 진짜 자기 거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는 착각하지 말고 내가 아직 지금 1단계밖에 안 왔구나. 1단계밖에 안 있는 사람들이 막 자기 믿음 좋은 척하고 떠들고 돌아다니는데 천만의 말씀 3단계까지 통과하고 내 삶을 통해서 증명해낸 게 그게 진짜 신앙이지.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되게 좋아 설득력 있어. 아멘. 나 믿음 있어? 에이 믿음이 아니에요. 가짜.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안에 복음에 대한 확신이 들어서니까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웨슬리 키가 작아요. 제가 다니던 학교에 에즈버리 신학교 가면은 이 웨슬리 동생인데 왜 작은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전에는 무시당하고 자기 스스로 자신감이 없고 선교지 가고 비교해서 창피당하고 그랬는데 똑같은 사람이 그 안에 복음의 확신이 들어가니까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루에 3,000명도 그 안에 복음 가운데 결단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을 이렇게 타락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가운데 거룩한 성화의 모습을 나아가겠다는 변화가 생겨나고 사회가 변화되고 이게 진정고 기독교인의 혁명이고 변혁이고 개혁이 시작했습니까? 그런 일이 나타났던 거죠. 어떻게? 그 안에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고 자기가 변화되니까 주변 사람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했다니까요. 자기도 그 안에 확신과 아무런 그게 없으면서 세상이 변했는데 잘못됐는데 안 했다는 이 평가만 사는 것은요 굉장히 사실은요 연약한 삶이에요. 연약한 삶. 복음이 역사하는 삶이 아니죠. 자신이 여전히 죄에 되어 있는 복잡한 현실에서 우리는
자신감을 상실하고 그 안에 능력이 나타나기는커녕 자기 마음도 지켜내기가 어려운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도 지키지 못하면서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은요, 솔직히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이런 이유는 간단해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부족하지만 거기에 대한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치르셨음을 믿고 오히려 그 사랑과 희생에 감격해서 힘을 내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달려가는 성도가 되야 되지 않겠습니까? 확신이 없어서 믿음을 통한 생기가 없는 성도가 아니라 믿음을 고백하고 복음을 강하게 마음판에 새기면서 정말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가 되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가 되어서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는 복음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정말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참 내 딴에 잘한 것 같고 나는 의로운 것 같은데 주님 보시기 얼마나 참 안타깝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이 있고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그냥 마음속에 묻어두지 않고 그 힘을 가지고 도전을 넉넉히 감당할 만한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 신앙에 대한 도전도 개발도 발전도 없으면 죽어버린 사람입니다. 주여, 껍데기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 안에 능력, 복음의 능력이 들어오고 생기가 들어와서 그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군대와 같은 성도, 우리 앞에 가로막는 죄된 세력을 물리칠 수 있을 만한 역량을 가진 성도가 되게 하사 그 승리와 기쁨을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자랑스러운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